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의사의 통보를 받습니다. 정밀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걱정이 됩니다.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한참 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암이 퍼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단은 냉엄하지만은 치유받고 다시금 회복되라는 사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참 괜찮다 생각하는데, 나는 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진단을 받고서 그러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중간 시험을 보면 F학점 맞을 때도 있습니다. 빵점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냉엄한 평가이지 여러분 기말고사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대교회를 살펴보게 되는데 사대교회가 그러한 거예요. 중간 시험을 봤는데 F학점 맞았어요. 명의가 진단을 했는데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처방전을 내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명예는 진단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처방도 잘 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나를 진단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무겁죠.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진단은 너무나도 냉엄하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극복해서 더 잘 되라는 진단이고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느 곳에 위치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드아드라 지역에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에게해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천연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되었는데 어느 정도 발달되었느냐? 여러분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그 당시는 모든 무역 항로가 이곳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떻습니까? 돈이 저절로 쌓여요. 그리고 여기 염색업을 많이 했고 또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고 심지어는 금맥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곳에서는 돈을 자랑하면 안 돼요. 무역도 좋죠. 교통도 좋죠. 또 금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동적으로 뭐가 올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 향락이 오게 되고 쾌락이 오게 되어 있지요. 사람이요 이상합니다. 많은 걸 가지게 되면 누리고 싶은가 봐요.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위치가 좋으냐면은 천연적인 요새예요. 뒤에는 산이 있어요. 앞에는 강이 흘러요. 그리고 이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250m 높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에요. 천연 요새예요.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참 안정하다, 태평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세워진 교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요로워야 되겠죠. 교회가 크고 또 물질도 많았고 어려움도 없었고 아주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546년경 고레스가 이곳을 멸망시키기 전까지 여러분 이곳은 특별히 이제 한 제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까지 되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나톨리 제국이라는 이 제국의 수도가 사대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한 나라가 수도를 정할 정도로
여러분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도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또 아무리 재건을 해도 또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의 영광을 기억을 하고, 지난날 좋았었는데, 지난날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재건을 해도 지난날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맨날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는 시벨리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마치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그 지역 우상 숭배를 완전히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 사대 지역에도 시벨리 여신의 신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우상 숭배 영향력이 그냥 지배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 안에도 세속화가 이루어지길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단을 할 때에 겉으로 보면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고 돈도 많고 지역도 화려하고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이고 천연 요새이고 편안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진단할 때 뭐예요? 나는 건강한 것 같고 어제까지도 내가 마음껏 뛰어놀고 어제까지도 마음껏 먹고 나는 자유롭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 충격받는 것처럼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1절 우리 주님의 진단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진단이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술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찬송하지 않아요. 죽은 거죠. 우리 손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발걸음은 건강해요.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은 거죠. 우리의 심장은 뛰어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바라볼 때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아요. 죽은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생명을 향한 몸부림이 없어요. 죽은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한 것 같은데,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좋은 교회 같은데, 좋은 성도 같은데, 우리 주님이 진단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예요. 그러면 사대교회는 내가만 평가를 받았지만 죽느냐? 아니에요. 이 교회를 주님이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7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대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7 뼈는 여러분 뭡니까?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목회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사자를 붙들고 주님이 사자를 통하여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교회 같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분이 누구? 우리 주님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입술에 있어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손이 있어도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발이 있어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 가슴에 심장이 뛰어도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한 번도 콩당거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간고사에 F학점 맞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기말고사를 향하여 다시금 이러다라고 격려하시면서 너희는 죽은 자 같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다. 여러분 반대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뒤집으면 또 반대가 되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포기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끝난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란 말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유명한 교회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건물이 있고 성도가 있고 헌금이 안정적이고 성도들이 열심히 내고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사역이 있고 구제가 있고 선교가 있고 그러면 건강하고 좋은 교회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없다. 그 안에 성령이 없다. 그 안에 주님의 진단에는 내가 사람을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여주기에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든 거 평안하니까 대단한 줄 알지만 내가 보기에는 뭐예요? 죽었다라는, 죽은 것 같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현대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사대교회만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과거의 영광과 사대지역 사람처럼 사대교회처럼 지난날의 그러한 영광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깨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진단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연약한 부분을 강화시키시고 여러분 죽은 부분을 다시금 살리시고 입술의 기능, 손의 기능, 발의 기능, 심장의 기능 우리의 모든 주신 은혜와 은사의 기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지금 선교 140년을 맞이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가끔 초대받아서 설교하러 가보면 참 대단해요. 언더우드 아페센러가 와서 또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시작을 해서 그 교회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참 자랑을 해요. 참 부러워요. 교회도 좋고 역사도 좋고.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과거 영광 거기까지예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보다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대단한 것처럼 역사와 전통을 건물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하냐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가 아픔을 겪고 분열을 겪고 역사와 전통만 과거만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도 없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도 없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것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현실에 대한 도전도 없어요. 무슨 뭐 여러분 희망이 있겠어요? 사대교회와 같은 거죠. 마치 자리에서 물러난 권력자의 모습과 같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대교회가 사대 지역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사대 지역의 시벨리 여신의 신전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무역의 도시요 5개 무역 통로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크로드라든지 무역 하나의 통로만 있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5개의 무역 통로가 다 사대를 지나갔으니까 보통 지역은 아니죠. 그냥 돈이 그냥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퇴폐문화, 향락, 쾌락, 우상숭배가 더 영향을 큰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얼마든지 그 지역을 정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좀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예요. 우린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나의 빛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엄습해 왔기 때문에 사대 교회조차도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사대교회는 영적 식물 인간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일깨워라, 영어 성경 wake up, wake up, 일깨워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깨어라, 그래야 산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대 지역에는 핍박이 없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오히려 에서버도 사까지 왔잖아요.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이 있었던 시대죠. 그런데 그 핍박을 뚫고 신앙을 지켜냈어요. 근데 지금 사대 지역은 핍박이 없어요. 평안해요. 그런데 그 평안이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마치 미국에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처음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팔딱 그냥 도망쳐 나가겠지만은, 여러분 찬물과 개구리를 같이 넣고 밑에서 살살 데피면은 나른하고 뜨겁고 좋아서 쭉 늘어지고 나지고는 개구리가 삶아서 어떻게 돼? 먹기 좋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돈, 그토록 원하는 평안, 안정, 편리,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착각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도전이 나를 무너뜨린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타락한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깨워라, 일깨워라. 잠자고 있는 그들을 깨워라, 깨워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나 또 여러분 저 유럽 같은 경우를 보세요. 서양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 뭐 박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그들은 섰어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또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 자유가 있고 물질의 풍요가 있고 여러분 세상에 번영이 있다 보니까 유럽교회조차도요,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가 가보면 관광지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 수많은 성당들, 수많은 교회들 다 관광, 몇만 명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냥 관광객이 그냥 채우고 있더라고, 채우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회로 그냥 한 사람이 10개 교회도 맡고, 저 영국 저 웨일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OM 그 선교회에 관계하는 이사로 있어서 아는데 선교사를 그토록 많이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요. 교회는 다 텅텅 비고 사람이 없어, 사역자가 없어. 핍박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편안한 편리함이 사대교회 무너뜨린 게 아니라 현대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사대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혹자는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 온전함이 이를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쓰러졌으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사랑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마치 죄 많은 여인이 향유값을 깨트리듯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 갈급함이 있을 때, 나를 깨트려 버릴 때 그 열정과 그 성숙함 속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손 내미심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면 완전하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볼 때 불안한전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좌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말라서 좀 물 좀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컵을 가져오는 사람이 그냥 이러한 보통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금 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요? 고맙다고 할까요? 내가 황금컵 구경하려고 그랬어요? 물 달라고 그랬지? 물이 없다라는 거야. 사대교회에 뭐라고 이야기냐? 그릇은 있는데, 컵은 있는데 이 컵 안에 물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있으나,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으나 영혼을 향한 심장이 있느냐?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심장이 콩당콩당 뛰어봤느냐? 이러한 말이에요. 우리 손이 있는데 주님 앞에 진짜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았느냐? 살아있는 손이냐? 섬기는 손이냐? 우리 발걸음이 있는데 진짜 영혼을 향한 발걸음이냐? 묻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겉으로 보면 얼마나 더 멀쩡합니까? 좌우로 한번 보세요. 당신 멀쩡하십니다. 웃지만 마시고 2층도 보세요. 얼마나 멀쩡하십니까? 멀쩡하십니까, 여러분? 아주 멀쩡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볼 때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데, 여러분, 우리 아픔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렸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여러분 그의 영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가림으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었던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은 낫지만은 몸뚱아리만 왔다간 그걸 가리켜서 주님은 내가 너를 받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안 오면 불안하고 찝찝하니까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컵 안에 물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은 사대교회는 여러분 중간 평가예요. 최종 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를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F학점 맞았지만은 괜찮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잠자고 있지만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지금 마비가 되어서 암이 확 퍼져가지고 통증이 없지만은 그거 도려내야 된다. 그 아프지만은 도려내야 된다. 그리고 그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서 감각을 가져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내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고 내 입술은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입술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찬송이 사라지고 한숨만 나오는 사람은 이미 그 입은 죽은 입이죠, 그냥. 여러분 발걸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심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진짜 다시금 여러분 일깨우셔서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손은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발걸음은 전도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사랑의 심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어나라는 것, 이걸 일깨우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야 산다, 이 말이죠. 우리는 기말고사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최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있고, 여러분 사대교회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컵 속에 물이 없듯이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 진리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영혼 블레싱 데이를 합니다. 또 맥주 감사주를 지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영혼 사랑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일깨워주고 있죠. 어떻게 그 복음을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듣고 처음 그 은혜를 기억하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순종과 회개가 되겠는데, 3절에 보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한 다음에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참 이 말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지켜 회개하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종하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자꾸 순종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 교사들이나 찬양대원들, 사명자들이 다 있잖아요. 봉사자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와서 교사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찬양대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속상한 일도 많고, 어젯밤에 부부싸움한 것도 많고, 어젯밤에 마음이 무거운 것도 많고, 참 오기 싫고 피곤하고, 그런데 사명자니까 와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사도 하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는 온전한 상태가 아닌데 순종하고 그 자리에 왔는데 같이 찬양을 연습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울컥하고 감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나를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확 밭을 갈아엎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옥토가 되어서 혼자 막 울컥하고 감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부르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막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듣는 청중들도 아멘 아멘 하게 되고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그래요. 말씀도 준비도 안 했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제도 그냥 속상한 일이 하도 많은데, 그렇다고 교사 사명인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도 읽고 또 애들 또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마음으로 애들 대할 수 없지.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줘서 애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거기서 주님의 그 터치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대하는구나.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여러분 항상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의 전에 항상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부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가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흰 옷 입은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순종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회개는 자기가 먼저 하는 건데, 자꾸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먼저 회개하라, 저 사람이 회개하라 이러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 남자들 많은데 집에서 부인 보고 회개하라 절대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보고 회개하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에서요, 남자들이 먼저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요, 온전히 세워져요. 온전히 세워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는 회개의 깊이에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은 딴 데 있잖아요. 선교사님들과 장로님들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블레싱데이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트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공불락 천연 요새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 사대는 딱 2번밖에 무너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 고레스가 와서 무너뜨릴 때에도 정면 돌파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성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가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여러분 놀라운 회초리를 주고 중간 시험을 F학점을 줬는데 이것은 뭐냐? 네가 기말교사를 향하여 다시금 나아라. 지금 진단한 것은 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든 치료받고 다시금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진단을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도적같이 네게 이 말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깨어라 깨어라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달게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4절 읽어봅시다. 상급이 주어집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사대교회가 다 살았으나 죽었느냐?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반에 부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대교회 너희들도 동일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묻혀주어서 흰옷을 입게 하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하리라. 놀라운 여러분 약속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한 심령들마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흰옷을 입혀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흰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사실은 제가 5절을 읽어야 되는데 6절을 읽었거든요.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 회개하는 자, 다시금 주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한대요. 내 백성이래요.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인정한대요.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 영혼 블레싱들 하면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VIP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들이 영혼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그들을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로 묻혀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만 주님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단을 받았지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본 F학점 받았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습니까?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은 손을 기도한 손으로 하고 그 죽은 입술을 여러분 찬양하는 입술로 만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전도하는 발걸음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서 뛰고 영혼을 바라며 사랑하며 살아있는 자가 되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입을 입혀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정할 것이고 매우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를 기대하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다시금 살아나는 사대교회의 이런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교회에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